하나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난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에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의 인사 나누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또 인사 나눠볼까요?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얘기할까요? 시작.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네, 오늘이 무슨 날이죠? 네, 맥추 감사절입니다. 맥추절의 교훈으로 여러분들과 은혜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세계 역사를 뒤흔든 알렉산더 대왕이 말을 타고 거리를 행차할 때였습니다. 거리에 한 가난한 거지가 알렉산더 대왕을 향해 크게 소리칩니다. 왕이시여, 자비로운 대왕이시여, 동전 한 입만 내게 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알렉산더 대왕은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말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그 소리친 거지를 향해서 다가가서 주머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꺼냈더니 거기는 뭐 여러 가지 동전이 있었는데 그 동전 중에 이제 화면에 보는 것처럼 헤미스타테르라는 이 동전을 꺼내서 줍니다. 금으로 만든 동전인데 오늘날 시가로는 4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이 돈을 꺼내서 주는 모습을 보고 다른 신하가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그냥 동전 한 입만 줘도 이날 하루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큰 돈을 줍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때 왕인 알렉산더 대왕이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내가 그냥 다 줄 수 있지. 근데 나는 왕이잖아. 뭐잖아? 왕이잖아. 왕은 왕의 품격에 맞는 행위를 하는 거야. 왕의 신분에 맞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금화 반입에 해당하는 이 돈을 아끼지 않고 주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제 무릎을 쳤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하나님의 신분에 맞는 격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면 우리는 어쩌면 동전 한 입, 그냥 하루 정도 배 채울 수 있는 그 정도의 위로밖에는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의 신분에 맞는 크기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데 너무나 연약한 점이 우리의 삶에 많은데 그 연약한 것 하나하나 다 생각해보고 그리고 짚어보면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은 나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나의 크기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크기로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크기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여기서 무릎을 탁 쳤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올 한 해도 이렇게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당신의 크기에 맞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기에, 나를 용납해 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속썩였어요. 얼마나 주님 마음을 헤집어 놨냐고요. 얼마나 주님을 아프게 했습니까? 사랑을 줘도 또 줘도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는 불평이 더 많았어요. 왜 나를 고생시키는가? 왜 나를 이렇게 더 어렵게 만드는가? 왜 하나님은 거기 있으면은 밥이라도 그냥 먹을 텐데 굳이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겪게 하는가? 전쟁이 나면 전쟁 때문에,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것 때문에, 물이 없으면 물 때문에, 허구한 나 불평이 떠나가지 않죠. 네, 하나님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크기로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올 한 해 부족한 점이 많았어도, 연약한 점이 많았어도 여기까지 우리가 설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이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맥추절을 지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분에 맞는 선물을 받습니다. 그 선물이 뭐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이 땅이 어떤 땅이냐? 자, 신명기 8장 12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 땅은 어떤 땅으로 말씀하시느냐 봤더니 배가 부른 땅이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굶게 안 하셨고 먹고 그리고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요즘은 아시겠지만 못 먹는 사람 없어요. 예, 다 잘 먹고 없다 그래도 먹고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잘 먹고 그러니까 저처럼 배가 나와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고 그리고 그곳에 살 수 있는 은혜도 주셨대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또 소와 양이 번성할 수 있는, 내가 가진 소유가 늘어날 수 있는 복을 주님이 주시고 은금도 더 늘어나게 하는 그 땅이 바로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을 때는 이런 약속을 주시며 믿음의 길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면 주님이 예비하신 길이 보여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아무리 좋은 기회가 내 앞에 놓여져 있어도 여러분 그 기회를 흘려보내기가 쉬운 거예요. 광야 40년은 고생의 시간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설 수 있도록 그릇을 넓혀주는 기간이었어요. 믿음을 훈련시켜주는 기간이었어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설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길을 주었어도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분에 걸맞는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따라해 볼까요? 맥추절을
지켜라. 여러분, 맥추절은 77절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49일이 지나고 다음 날, 그러면 며칠이 되는 거예요? 예? 50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순자가 한자로 열흘 순자예요. 순자는 10일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 나아가서 처음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께 드린다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해요. 예, 그래서 맥추절, 77절, 오순절, 초실절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래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주셨는데 달라네?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대답을 빨리 못 하시는 건 자, 다시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네요. 그죠? 근데 주님이 갑자기 바치래요.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제가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성도님들한테. 제가 복권을 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하나를 딱 줬어요. 100억이 나왔네? 얼마요? 100억이 나왔네? 그분이 100억을 얻었다고요. 자, 우리 박영숙 집사님이 100억을 얻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부러워. 근데 대뜸 제가 박영숙 집사님한테 50억만 주세요. 지금 줄 수 있겠어요? 뭐라고요? 네? 뭐라고 했어요? 아, 예. 우리 백 집사님은 그럴 거예요. 우리 박 집사님 생각해 볼게요. 근데 재밌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지금 100억을 가진 게 아니야. 100억을 가진 게 아닌데도 이런 질문을 하면 고민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돈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고 내 마음에 뭐가 생긴 거예요?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라 그러면 사실 다 기뻐해야 되는데 속안 이 마음 한구석에는 불편한 마음이 있어. 그런데 맥추절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귀한 날,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한 반응을 물질에 대한 세계관으로만 가둬놓으면 그것은 신앙이 아직도 어린 거예요. 맥추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존중하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조금 더 확장하면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존중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열매라는 표현이 있어요.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여기까지. 이 수장절은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연결되는 거예요. 주님이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래요. 근데 이 첫 열매의 개념 중에는 뜻이 뭐냐면 태를 열다라는 뜻이 있어요. 아이를 갖게 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첫 열매라는 개념에서부터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야. 내가 너희들의 인생에 열매를 맺게 하는 존재야. 내가 결실하게 하는 존재야.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어도 그 땅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차가 있고 집이 있고 기업이 있고 삶의 터전이 있어도 그것을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창조주에 대한 이야기는 19절에서도 한 단어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19절입니다. 시작. 따라해 볼까요?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 주님께 예배 드리고 특별히 이렇게 감사의 절기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 그냥 대충 옛다 이러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없는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에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는 이 단어를 조금 더 깊이 연구하면 머리라는 의미하고도 연결이 돼요. 뭐하고 연결이 돼요? 머리. 여러분, 머리는 높이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높이 있죠. 그래서 이 머리라는 의미의 확장선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확장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머리는 높이 있기 때문에 최고의 의미가 있고 최상의 것이라는 의미로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월십이라는 것도 최고의 가치를 주님께 드린다는 의미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대충 드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함부로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내 최고의 마음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맥주절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그날이기 때문에 특별히 잘 드려야 되나요? 매 순간순간이 내 마음으로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아멘. 근데 주님이 맥주절을 언급하며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래요. 근데 이 가장 좋다라는 의미에는 어떤 뜻이 또 있느냐면 따라해 볼까요? 시작.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그렇죠, 그 태초를 얘기할 때 이 단어가 쓰인 거예요.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시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뜻이에요.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의미가 이 표현 속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절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대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존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말은 내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창조주가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은 이 세상의 것, 세상 사람들이 다 필요하다는 건 얘기해도 사실은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만족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맥주절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스턴에 맹인 소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거칠었어요. 보스턴의 한 수용소에 한 맹인 소녀가 갇혀 있었는데요. 앞만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정신질환까지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이 이 소녀를 치료하려고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계속 막 팔을 물어뜯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너무 몸부림이 심하니까 의사 선생님도 치료를 포기했어요. 간호사도 포기했어요. 그런데 간호사 선생님 중에 한 여인이
크리스찬인데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 이름은 로라예요. 이 할머니 간호사가 맹인 이 소녀의 방 문 앞에서 매일마다 성경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듣던 듣지 않든 매일 성경책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듣던 듣지 않든 매일 찬송을 불러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듣던 듣지 않든 항상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꼭 그 아이에게 과자를 선물하고 갔어요. 이렇게 하기를 6개월이 지났어요. 몇 개월이요? 몇 개월이요? 6개월이요. 아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왜 그 사람이 안 바뀌지?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사랑을 안 줘서 그런 거예요. 원인을 그 사람이라고 탓하지 마세요. 내가 사랑을 안 줘서 그런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는데 6개월이라도 여러분 자꾸 만나고 자꾸 사랑하고 커피 한 잔이라도 자꾸 나눠봐요. 그러면 깊어지지. 할렐루야. 이 로라 할머니가 이 소녀를 자꾸 만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간직하며 끊임없이 사랑의 빛을 그 아이에게 비췄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냐?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앤 설리번입니다. 이분이 누구냐? 앤 설리번은 오른쪽에 있는 분이고 왼쪽에 있는 분은 헬렌 켈러입니다. 헬렌 켈러의 스승입니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말하지도 못하는. 여러분, 앤 설리번 선생님은 앞을 보지 못하지만 스승이 되어서 헬렌 켈러를 도와줍니다. 많이 도와주려고 애쓰려고 해도 처음에 헬렌 켈러는요 막 뿌리칩니다. 소리를 지르고 답답한 마음에 스트레스 받아서 와. 근데 설리번 선생님이 받은 사랑이 있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로라가 베풀어준 사랑이 있잖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어느 날 헬렌 켈러의 손을 잡고 마당에 있는 우물가로 나가서 그 아이를 우물에 보면 이렇게 물 이렇게 펌프하는 게 있었는데 그 물이 나오는데 손을 딱 갖다 대게 해주면서 반대쪽 손에 워터라는 글자를 쓴 거예요. 이때 헬렌 켈러의 세계가 열려버렸어요. 그 느낌과 그 단어가 연결되면서 이렇게 읽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헬렌 켈러가 어떤 일을 합니까? 사회에 수많은 약자들을 돕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나라의 장애 단체를 설립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맥주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느냐 하면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결실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광야에서 이제 추수할 수 있는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고집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맥주절을 주신 이유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맥주절을 주신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출애굽기 23장 18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여기에 보면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누룩이 들어간 떡을 주님께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룩은 보통 죄를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로라가 앤 설리번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소녀를 양육할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나쁜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앤 설리번이 변화되고 난 다음에 헬렌 켈러를 양육하고 돌볼 때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맞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편한 마음, 불평하고 싶은 마음, 화가 나는 마음이 있기 나름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내 감정대로 살지 않고, 내가 죄를 묵상하며 살지 않고 나쁜 죄를 지으며 살 수 없어요. 맥주절을 기념하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지을 수 있는 죄로부터 정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라는 교훈이 맥주절의 교훈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보면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해볼까요?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이 기름 부분이 제일 가치 있고 비싼 부분이거든요. 왜 아침까지 남겨둔다는 표현을 할까요? 욕심이 나는 거예요. 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래요. 가장 비싸고 가장 가치 있는데 남겨두지 말래요. 그걸 남겨두려는 이유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일 텐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는 거야. 내가 너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 조금 있는 그 돈과 명예를 욕심내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라고 주신 교훈이 맥주절인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어미의 젖에 새끼 염소를 삶아가지고 그 가나안 땅 현지인들이요, 어미의 젖에 새끼 염소를 삶아서 밭에다 뿌렸대요. 왜 뿌렸을까요?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문화가 그 땅에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죠. 여러분,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 줄게. 너는 나의 방법대로 살기만 하면 돼. 힘들다고 죄하고 타협하지 말고, 가치 있는 게 보인다고 그것 쫓아가지 말고, 먹을 게 없다고 죄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처럼 살지 말아라. 힘들어도 어려워도 나의 방법대로 살고 나를 믿고 나아가면 내가 책임져 줄 거야. 할렐루야. 맥주절은요, 단순히 드림의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맥주절 이 절기 가운데 속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맥추절을 또 다른 이름으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마지막 뭐라고 했어요? 오순절이라고 했죠. 신약 시대에 오순절날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전까지는 어떤 면에서 비겁하고 예수 믿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놓지 못하고 자기를 잡으러 오면 도망가는 갈대 같은 신앙이었다면, 어떤 면에서 비겁한 신앙이었다면, 성령을 경험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전파될 때 주님을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해지는 결실이 맺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너희가 주님을 믿고 결실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이제 우리를 통하여 영혼을 추수하여 결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면에서 맥추감사절, 이 절기를 하나님께 가장 영광스럽게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그 은혜,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막 꿈틀거리고 야성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요즘에 저는 다음 세대 전도하려고 막 주일학교도 막 애를 쓰고 난리인데요. 예, 어제 이 스포츠 대회를 했는데 어린아이 한 명이 왔어요.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한 명만 보내주세요. 한 명만 왔어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한 명이 왔어요. 근데 오늘 우리 지웅 형제가, 우리 규정 형제를 데리고 왔어요. 저기 군 제대하면 등록한다 그랬는데, 그죠? 오늘 쓰고 가야 되겠네. 우리 규정 형제 잠깐 일어나봐.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얼마나 기뻐요, 안 기뻐요? 할렐루야. 우리 또 권태호 성도님 자녀되는 우리 승민 형제가 왔어요. 이번에 그 국가대표 상비군에 또 합격이 됐대. 저 뒤에 있는데, 그죠? 저보다 조금 잘생겼. 저 형제가 검도하는 형제예요, 검도. 우리 권태호 성도님도 검도 잘해요. 그냥 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저분이 막대기 하나 딱 집어들면 그땐 도망가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0명이 넘는 영혼들을 더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자꾸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는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더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나가면 더 많은 영혼들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하나님, 크게 한번 따라할게요. 하나님, 한 영혼을 붙여주시옵소서. 우리 크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붙여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사모하며 기대하며 기도하고 나갈 때
한 영혼을 결실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맥주 감사 주일이 영혼 구원의 결실로 올 한 해 올려드리는 놀라운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맥추절 교훈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교훈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이 교훈의 말씀을 따라 올 한 해도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